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진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 운동은 이런 운동이고 규칙을 알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해봄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몸이 서로 연결돼서 반응할 때 비로소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이 몸의 움직임이 하나가 될 때 실력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특징은 이러이러해, 여자의 특징은 이러이러해. 아무리 전문가처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죠. 잘 알고 있지만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 몸에 피가 이렇게 역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축복이 있어. 아무리 안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논산 연무대교회 진중 세례식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00명이 넘는 이 훈련병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160여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서 진중 세례식을 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다른 사역이 너무 많이 있고 마음이 분주해서 그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학개서 1장 말씀이었는데, 학개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인데요. 학개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보게 된 거예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거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연무대 다녀와. 그곳에 가서 귀한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와. 여기에서 해야 될 나머지 일들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무대 교회에 갔습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그 교회 정면에 플래카드로 크게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었냐면 학개서 1장 8절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가 2번이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제가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푸는데 그 한 군인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가물가물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사역을 이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청소년 부서를 맡았을 때 그때 부서에서 양육하던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 그 연무대 훈련을 받으러 와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도 3,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줄이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줄에 서서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제가 깜짝 놀라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를 안고 그 청년을 안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 세례받고 기도받으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청년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세례가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귀하게 앞으로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큐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큐티하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직접 내 삶 가운데 와서 부딪혀야지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 있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지금 40일 송구영 시인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여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귀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분께서 그 하시는 일의 특성상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근데 이제 첫날 시작하셨을 때 참여를 하셨는데 원래 40일 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죠. 참여를 하셨는데 은혜가 되었고 이 기도의 자리가 소망이 되었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결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로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손해보지 않으시는 상황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결정했더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이 기도의 가운데 이 기도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 40일 가운데 이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데 저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 와닿았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게 큰 감동이 됐어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풀어가야 될 많은 문제와 숙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과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둘만이 통하는 언어가 생기게 돼요. 그 둘만이 소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언어가 생성이 됩니다. 친밀해지면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사랑의 언어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그 사랑의 언어가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죠.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어가 세워지면 그 놀라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체험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하는 것 가운데 또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반드시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불러주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세요.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 또 10절과 17절 두 구절인데요. 자,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먼저 이끌어내는 사명을 주시죠. 17절 말씀 시작.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3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패배자의 자조가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저는 이미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그 살인자로 말미암아 지병 수배를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제가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이제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너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열어주는 그 미래에 대해서 너는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죠. 지금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그 과거에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으세요. 모세는 누가 자기를 보냈냐고 물을 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함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어디서든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그곳에서 나는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너의 기쁨과 화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함을 들고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어떤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첫 번째 거절을 넘어 또 두 번째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약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합니다. 이 모세의 질문 앞에, 거절 앞에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이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붙잡아 대었을 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집트 왕권의 상징은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왕권도, 그 강력해 보이는 이집트 왕권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이집트 왕권도 내 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두려워 말라. 너도 이것으로 확신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 얻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자신의 품 안에 손을 넣고 꺼냈을 때 이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품 안에 넣고 꺼냈을 때 다시 원래의 건강한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수치의 병이에요. 모욕의 병입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리되었고 돌을 맞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증표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으로서 이집트에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전에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깨끗하게 된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기적을 앞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기적이냐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 풍요의 근원이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죠. 나일강을 숭배했고 신격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나일강도 내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나일강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것도 죽음의 근원이 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세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거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욕 속에 있으면서, 약함 속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곧 강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러주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해야 돼요.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는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옳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순종한 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님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너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네. 기적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밖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거절해요. 창세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세의 거절, 변명이에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대중연설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11절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과 귀와 코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언어를 넣어 주십시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중요한 만남이 있고 또 이 중요한 계약을 이제 치러야 되고 또 이 만남 속에서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넣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절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하지마. 너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겠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시잖아요.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살리시고자, 그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자신 없어하고 불안해하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는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의 인생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도망자의 삶으로 그냥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구석진 그 땅에서 양치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조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이 부르심의 자리가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는 길 위에 하나님 도움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붙게 해주시고 저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있는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도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가운데도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놀란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생각만큼, 내가 원했던 만큼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세요.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세대 교육이 일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냥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해요.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팀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그냥 한 5분만 앉아 계시고 모두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찬양 사역팀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저만의 믿음의 선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장작불이 계속해서 모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처음 선포하는 것 같은데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남았네요. 2주.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는 그것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부담되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40일 끝나고 구정이 2월 중순에 있는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품어줘야 되잖아요. 의인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우리 가족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다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린 체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정 한 주 지내고 나서 2월 마지막 주 또 우리 아이들 봄방학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새학기 맞이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또 특세. 계속해서 저는 특세를 만들어 갈 예정이에요. 1년 365일.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 찾아오거든요. 40일 특세 또 할 겁니다. 그거 끝나면은 5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작불을 계속해서 모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포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방 사역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열렸어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여러분,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봉사자 모집,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저희가 적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요, 1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는 꼭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일하는 자리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하신 우리 청년,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무 귀합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계세요. 군에서 우리 형제님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역이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일대일을 해줄, 또 신앙교육을 해줄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 군인 형제님들 나오셨을 때 여러분 군 생활 하다가 이 한 번 나오는 이 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예. 사랑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섬겨주실 분도 필요해요. 예.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헌금 작정하실 때 이 봉사자 모집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다 적어주세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표시하시고 적어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우리 목회지원실에도 내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평택 온누리교회 하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